지난 7월 초쯤에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의 이름이 코로나 파티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 파티를 열면서 그 상금을 걸었는데 그 코로나 파티를 통해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걸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정말 경악할 그러한 그 파티를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또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마스크 쓰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운동을 또 펼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위를 그러한 곳곳에서 유럽의 그 곳곳에서 그러한 항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오만하구나, 참 사람들이 교만하구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상황,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이러한 그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고민하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그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오늘 누가복음 4장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전주에 또 그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의 1년은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무명의 청년으로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보통 4월 그 초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명의 청년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대 지역에서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약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의 1년 12월쯤 되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이르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신하가 가나에까지 와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향 나사렛으로 그렇게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이 나사렛은 남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나에서 나사렛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철저하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이 1년 그 마지막 12월에 되어진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봤는데 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시면서도 이 나사렛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늘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하는 겁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은 이미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 초소로 만든 곳이 회당의 그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초소로 발전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회당인데 이 나사렛 이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장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자원해서 그 성경을 봉독할 분들을 지명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가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딱 서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당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 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라고 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8절 19절을 함께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찾으셔서 친히 읽으시고 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회당장에게 주시고 또 앉으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비로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자, 이러한 어떤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 사람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포로된 자, 단순히 어떤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받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어떤 내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 눈 멀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처럼 어둡고 또 무기력하고 그처럼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을 눈먼 자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린 자 역시 수많은 어떤 이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그 세력, 이 권세들 그 아래 눌려 있고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일컬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 이런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라나신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즉 나사렛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그의 그 여동생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다, 그들은 그 생각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의사라면 너의 능력 있음을 너 자신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봐라, 보여봐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면서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향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이 가나에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책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 기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만 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라. 그 가나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25km가 넘는 그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그것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행해 나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러한 일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갈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그 12월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2년 12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마가복음 6장 4절 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을 소수만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그 어떤 그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 이 나사렛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조롱 섞인 말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또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이 없는 그처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오만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의 한 예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그 다음 엘리사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악한 왕, 그 아합 왕 시대 때 아닙니까? 그 또 아합의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그 고향이 시돈이라는 거, 시돈.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야말로 수입해 와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내가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 땅에 이 우로 하늘에서 비와 그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와 이슬 자체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시냐면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먹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라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친히 보호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서 엘리야 선지자가 공급을 받고 이 과부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과부만 이 시돈 땅에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인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그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고 거기에 보면 사실 이 사렙다의 이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집에는 그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은 그 과부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좀 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딱 물을 뜨러 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는 나에게 떡도 한 덩어리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 나는 지금 기름 조금밖에 없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반죽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너의 사정이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밀가루가 전혀 없잖아요. 가루가 없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면은 더 이상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일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그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돼요. 즉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 이 홀로 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십니까? 그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장군 나하만만, 이 많은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 아람의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람인데, 이 아람에 유명했던 이 장군 나하만이 문둥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냐. 내가 그 강에서 씻어도 내 몸이 깨끗해질 텐데 왜 이 요단강에서 내가 7번씩이나 몸을 씻는단 말이냐.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장군에게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걸 요구하는데 이걸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다 나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이방 땅,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어떤 이 장군의 어떤 그 순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금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 믿음 있는 그 행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지금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이방 나라를 강성케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받도록 만드시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그 원리입니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국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그 자세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의 그 해를 선포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는,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퍼져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파티를 즐기는 이러한 어떤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그 겸비한 모습이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 쓰면서 정말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자녀인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이 땅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